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잭 앤 제라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Children of the Lord.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들 전 세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연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계시자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신의 증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성신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저희들이 행함으로써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서 또 아버지의 아들의 여러 가지 모범을 저희들이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많은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저희들이 오늘 느낀 여러 가지 가르침과 배움들을 저희들이 잘 생활에 적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한스 T. 보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봉사하시는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피터 M. 존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이 함께 하기를 간구해 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마다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 제안에 지속되는 행복이 보장된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고 이제껏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종종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엘마는 죄의 비참함에 빠진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엘마는 자기 아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자녀에게도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엘마는 아들에게 행복을 향한 유일한 길은 거룩함을 키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거룩함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또 성약을 지킬 때 우리가 경험하고 지키기를 갈망하는 영원한 행복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인 거룩함을 키울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 거룩하게 되는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전은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순종을 보일 때, 회개할 때,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또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성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함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겸손, 온유함,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더 큰 거룩함을 소망하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저는 어떤 일이 있을지 거의 듣지 못한 채 성전에 갔습니다. 건물에 적힌 주님께 거룩함과 주님의 집이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뒤따라 성전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합당함을 증명하는 성전 추천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추천서를 확인하는 형제님은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 혼자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희고 빛났습니다. 제 위로 한참 솟은 천정을 올려다보았는데 마치 열린 하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에 여기 왔었던 적이 있다는 또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는데 제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은 없단다. 네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이 기억나는 것이지. 너는 이와 비슷한 성스러운 곳에 있었단다. 네가 서 있는 곳으로
구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느낀 거란다. 내가 그분을 많이 보고 싶어 했기에 행복을 느꼈던 거란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한 그 경험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평안과 기쁨,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확인받은 한 교훈을 배웠는데 바로 성신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평안이 있을 때 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행복과 제가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행복을 항상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거룩함이 자랄 때 오는 행복의 기적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구주를 믿는 충만한 신앙과 행복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몇몇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가족으로 둘러싸인 한 형제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 형제와 아내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부부를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이야기할 때 차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친 복음의 정결케 하는 영향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성전에서 봉사했던 행복한 시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의 요청에 따라 제 아들이 성별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을 인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가 곧 구주를 대면하리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행복과 사랑 그리고 구주께서 그의 삶을 받아들이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시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 아내 캐슬리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구주께 나아오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켜서 그 결과로 오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지 몇 주 뒤에 그의 아내가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쁘게 말했습니다. 제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이러도 괜찮은 거죠?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두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했는지를 알았기에 저는 그녀의 행복감은 약속된 은사이며 이는 그녀가 충실한 봉사로 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의 행복의 밑바탕에는 그녀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평안과 행복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할까? 정말 힘든 역경 속에서도 충실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충실했었고 그의 거룩함도 잘하고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필멸의 시험을 거치며 어느 시점에 또 어쩌면 오랫동안 필요할 수도 있는 인내의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충실한 선지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내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주님께서는 욥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셨는데 욥은 속죄를 통해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욥에 관한 소개를 통해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뒤에 욥은 재산과 가족,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그가 더 큰 역경을 통해 더 큰 거룩함을 얻고 이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리라는 점을 의심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에게는 거룩함이 비참함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욥을 꾸짖으며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다음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욥이 자신의 비통한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고 나서 욥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했던 그 일을 뉘우친 후에 더 높고 거룩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는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고 이를 통해 더 거룩하게 된 후 주님은 그가 잃었던 것 이상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역경과 회개를 통해 거룩함이 더 커졌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생 동안 더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저 간구한다고 더 큰 거룩함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넬슨 회장님은 더 큰 거룩함을 향해 성약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 최고의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길을 가리키며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매일 회개할 때 임하는 강화하는 권능을, 매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느껴보십시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어서 더 거룩하게 되려 노력하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완전함에 이르기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됩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도 오래전 연차대회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키우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정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옥스 회장님의 대답은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옵니다. 찬송가 거룩함도 더욱에는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작사가는 우리가 구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사랑의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허락하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순결함도 더욱, 이길 힘도 더욱, 세상 고통 있고, 천국 그리움, 왕국에 적합한 성품도 더욱,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본향으로 가는 성약의 길에서 어디에 있든 더 큰 거룩함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행복이 커질 것입니다.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꼭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으로 그분의 집으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016년에 태버나클 합창단은 네덜란드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멋진 행사 준비에 참여하게 되어 합창단의 공연을 2번 관람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이러한 규모의 합창단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혹은 다른 악기들과 비교해 커다란 징은 운반하기가 어렵고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징이 공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보니 몇 차례 울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반면 징보다 작은 다른 악기들은 음악회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소리가 없으면 연주가 달라질 테니 대양을 건너 커다란 징을 운반하는 노력은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징처럼 공연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을 정도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리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쉽게 배우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돌보거나 보호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이 세상에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가져오는 데 필요합니다.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혹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딘가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중에는 과중한 침에 짓눌려 자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권유합니다. 복음의 빛은 따스함과 치유를 제공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금지된 길에 서성이며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헤매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걷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서로에게 성역을 베품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제게 성역이란 신성한 사랑을 행사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조금 더 닮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원동력은 사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생겨납니다. 이렇게 할 때 회개는 정련되어가는 매일의 과정이 되며 여기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판단은 너무 급히 하고 경청은 너무 더디게 있게 하던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하늘에서 오는 애정이 어린 권고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나중에는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들어준 사랑이 깃든 환경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구주의 재림이 오기 전 세계사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답은 아마도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그 후 우리가 성악과 성역의 길에 더욱 굳건히 서 있을 때 더욱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엘 스미스가 언쟁과 의견의 혼동 속에 있으면서 마주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셉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조셉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야고보서에서 발견한 지식에 기대어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읽어보면 그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그의 평생의 처음이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아직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셉의 그런 시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조셉이 어렸던 10대 시절에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했을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대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의 길이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갈 때 우리 어깨의 짐이 없어질 것이며 다시 빛이 찾아올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께 손을 내밀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다음 일어설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무릎에서 흙을 털어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급상자에는 우리의 상처를 모두 덮어줄 만큼 큰 반창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격을 베푸는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 대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하늘의 합창단과 함께 영광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빛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빛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인식하고 이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떠나지 않고 남도록 이끌어줄 선교 사업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위대한 사업과 우리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 나는 시험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라고 선언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선자 조엘 스미스와 함께 기뻐합시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며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패를 바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훌륭한 성역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욱 그분을 닮을 모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작년 10월 연차 대회가 다가올 무렵에 저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 1918년 10월 3일에 받으신 영의 세계에 관한 시연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번역을 위해 말씀을 제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의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 바바라가 필멸의 시험을 마치고 영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개월이 되어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보니 다음 경종 구절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이름을 슬퍼할지니. 바바라와 저는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이름을 슬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며 그녀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손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내가 항상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할애해야 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번씩 반복된 매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가정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친절한 말을 듣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수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7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내린 육체적으로 고된 그녀의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원하는 일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그녀는 탁월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저와 자녀들의 일을 다 신경 썼는지 종종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준비 하나만 해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매주 가족들이 내놓는 산더미와 같은 빨래를 하고 각 아이들에게 맞는 사이즈의 신발과 옷을 챙기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저마다 중요한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저희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위대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말입니다.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니 그녀의 생애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집에 가서 그녀 옆에 앉아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뮤지컬들의 마지막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걸 전날 오후에 이미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이 기억이 제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와 부모 여러분, 서로에게 다가가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처럼 여러분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그 중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좋은 추억, 봉사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해 더욱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 앤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계획을 생각할 때 계속 떠오르는 단어는 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세대 위의 세대가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재결합한다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생각은 제게 위안을 주고 제가 바바라와 다시 함께 하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비록 생애 마지막에 그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영만은 강하고 고결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오면 자신감과 평안한 확신에 가득 차 하나님의 기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에 91가 되는 저는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을까? 내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충실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삶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젊어서든 쉽게든 혹은 어렵게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사랑받든 외롭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 고든 빙클리 회장님은 이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죽음이라는 확실성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얼마나 달콤하며 또 그로 인한 평안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분명 합당하게 결혼했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힌클리 회장님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꽤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 회원들은 영원히 참된 복음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압니다. 제가 태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 당시 사도이셨던 저의 조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생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전쟁이라는 이 말씀에서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영원한 영 사이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전쟁에 관해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적인 사탄이 육신의 욕망, 욕구 그리고 야망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갈등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된 전쟁은 우리의 신성하고 영적인 성품과 세속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데이비드 오메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뜻과 영혼을 육체적인 본성의 위안과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품들을 얻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받기 위해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성품 사이의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원한 영적인 성품을 강화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재해온 우리의 영은 전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악한 것 대신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훌륭한 영적 성품과 영원한 운명을 지녔다는 점을 입증한 기록을 가지고 지상에 온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적인 뿌리를 영혼에 두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쳐나는 미래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영적인 성품보다 육에 속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한다면 실질적이고 참되고 진정한 영적인 자아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충동과 육신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의 영의 세계와 이 필멸의 세상 사이에 들이운 망각의 휘장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영적인 성품을 잊은 채 육에 속한 성품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현세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육신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 계획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견고하고도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육신에 굴복할 때 저지르는 잘못을 포함한 우리 죄를 극복하고 영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통제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과 벌이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 전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행하는 회개가 제 자신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 영이 제 육신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완전한 사랑과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속도를 늦추고 과연 현재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성품을 통제하고 신성한 영적인 성품을 강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영향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신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오도록 간직되었던 훌륭한 영들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이 후기의 후반부에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준비될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성한 유산을 알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지상과 하늘에서 지닌 잠재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속임수, 방해, 좌절. 대적은 모세 시대에도 속임수를 썼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이런 영광스러운 시연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탄은 모세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 단어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속임수는 사탄을 경배하라는 권유뿐 아니라 모세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한 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던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모세를 속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모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이니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대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잊게 함으로써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대적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약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널드 A. 레스번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영적인 증거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더 참여하고 교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상현실 게임 등을 비롯해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휘장양편에서 모으려 할 때 하늘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는 세심하고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술을 통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은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좌절했었습니다. 그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4명뿐이었는데 다른 3 학생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시험 성적도 높았고 고위 관리직 경험도 더 많았고 능력 면에서도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과정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좌절감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4년 과정을 마치려면 매 학기 몰몬경을 다 읽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성신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는 구주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저의 신성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디 사랑으로 가득 찬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우리는 이 평안을 찾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대적의 3가지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운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커질 것이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봉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구주께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고 모든 일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되도록 권고드립니다. 3번째, 몰몬경을 매일 읽고 공부하십시오. 저는 특정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몰몬경을 읽을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염두에 두고 몰몬경을 읽을 때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성찬을 취하십시오. 성찬을 포함한 성약과 신권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겸손히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거룩한 동산에서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당신의 독생자, 우리의 구속주를 보내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성장식은 그에 수반되는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오며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몰몬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려 노력한다면 주님의 힘을 통해 대적의 속임수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느끼는 영향을 약화하는 좌절감을 이겨낼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세상을 준비할 신성한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님과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지도자들에게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적절하게 주어지는 이런 영감 어린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당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특히 당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지상에서 이루셔야 할 신성한 사명을 그때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복종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주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당신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열망과 욕구와 격정을 조절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희생해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십자가라는 상징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나 십자가의 가로볼을 처형장까지 공개적으로 지고 가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과 그때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의 연관성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희생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힘써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환난이나 우리 영혼의 연약함 혹은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회적 압박과 세상의 철학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서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영원한 동반자를 찾지 못하여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이나 이혼으로 인해 버림받고 잊혀진 기분이 드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며 항상 고결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종국에는 앗아갈 세상의 풍습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으로 낙담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는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 그리고 그분들이 사랑으로 주신 계명에 따라 생활할 때 항상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계명을 지키며
항상 선한 행실로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완전한 지혜, 권능, 공의, 그리고 자비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인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이들이 이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적절한 교회 지도자와 상의하고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마약성 진통제, 약물, 알코올 및 외설물을 비롯해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중독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구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책감, 슬픔, 영적 그리고 육체적 속박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가족, 친구, 유능한 의료 및 상담 전문가에게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잇따르더라도 그리고 죄를 버릴 수도 중독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멈추고 계속 연약함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소망을 보이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때로 어떤 문제는 몇 달씩 꾸준히 노력한 다음에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몰몬경의 약속을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할 것은 구주의 은혜라는 선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후에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도, 노력하는 중에도, 그리고 노력한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축복하시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비통하거나 화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무언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슬픔에서 헤쳐나오기 힘든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제쳐놓고 구주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의 영향력 없이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도와주시도록 구주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도움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성찬을 취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수 있도록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를 밟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화평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9년 리버티 감옥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아주 적합한 다음 내용에 담긴 서신을 썼습니다.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과 주권들과 권능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면서 역경에 처하며 이로 인해 슬픔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때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왜 제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사항도 알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축복을 구하며 주님께 언제까지 그것을 성취해달라고 시간 제한을 둡니다. 그분께 충실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실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며 형제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했던 고대의 회의적인 이파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인내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심을 알도록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병을 앓고 있는 프랑카 칼라마시라는 홀로 되신 자매님께 성역을 베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 첫 회원이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의 남편은 비록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과 만나는 데 동의했고 교회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칼라마시 자매는 계속 충실했고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칼라마시 자매는 내 자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했으며 가족으로 임봉되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에 관련된 약속으로 인해 그녀는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큰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증상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감독은 칼라마시 자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감독에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치유되리라는 것을 신앙과 병을 끝까지 견디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녀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그녀의 소망이 완전한 밝은 빛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 자매의 확고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클라마시 자매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며 그분께 바치는 믿음과 헌신 그 자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삶에서 처한 상황들을 인내로 마주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욕구를 부정하며 거부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치유자신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짐은 쉬고 가벼워질 것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말씀하면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신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열매, 즉 과일입니다. 딸기, 바나나, 수박, 망고 또는 키와노 멜론이나 석류처럼 좀 더 이국적인 것들을 포함해 과일은 그 빛깔, 식감, 당도 덕분에 오랫동안 매우 귀중한 별미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좋은 열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몰몬교에 나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생생한 꿈에서 선자 리아이는 자신이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물, 어둠의 안개, 이상한 길, 금단의 길이 있으며 또한 쇠막대가 곧고 좁은 길을 따라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열매가 달린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리아이는 그 꿈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어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웠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지라. 이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열매가 달린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열매는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속죄가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 이후에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계명을 지킴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의로운 가족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약속을 받습니다. 천사가 그 열매를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듯이 회복된 복음이라는 귀한 열매를 맛본 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고 충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앗아가려는 방해물과 속임수, 혼돈과 소란, 유혹 등에 계속 직면합니다. 이런 역경 때문에 리아의 꿈에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그 강의 맞은편에는 넓은 건물이 있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비웃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의심과 멸시의 언어적인 공격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본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한때 받아들였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짜 매력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나무와 열매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적의 건축팀은 초과 근무를 하며 그 크고 넓은 건물을 서둘러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 확장된 건물은 강 너머로 퍼져서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려고 하며 한편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자들은 밤낮으로 인터넷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리아의 다음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따금 작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균형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문, 타인에게서 받은 모욕, 신앙이 없는 친구들, 또는 유감스러운 실수와 실망 등으로 인해 그 나무의 귀한 열매로부터 오는 달콤하고 순수하며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축복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영원한 기쁨에 집중시키십시오. 6월에 저는 아내 캐시와 함께 제이슨 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이슨은 사망할 당시 48살이었고 장로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한 사고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살 때 저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이 부러졌고 가슴 아래로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양쪽 다리와 양팔의 일부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걷거나 서거나 혼자서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손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제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부디 하나님 아버지, 다리는 그대로 두시되 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이슨은 결코 다시 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건물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이슨 홀,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왜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제이슨 홀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흡족히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가 일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콜레트 콜먼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16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또 다른 기적으로 그들의 소중한 아들 콜먼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키웠을까요? 콜레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 계획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죠. 우리는 제이슨이 훗날 온전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분의 속죄희생 덕분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이슨의 장례식에서 10살 난 아들 콜먼은 아빠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지상의 삶은 굉장히 멋진 것이며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고 실수도 하게 되죠. 콜먼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온전해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후에 모든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그런 뒤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콜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째에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저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빠의 몸이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 가족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콜먼이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매일 밤마다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착한 아이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홀 가족이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혹은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을 동경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 데서 오는 은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동안 그 나무의 열매 없이 지내셨다면
구주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애정어린 손짓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그분의 열매는 풍성하며 언제나 제철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말로 그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열매를 맛보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구주를 바라볼 때 그 나무의 열매는 다시금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열매는 아주 감미로울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될 것입니다. 바로 3주 전에 아내 캐시와 함께 포르투갈 리스본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구주의 열매가 주는 기쁨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회복된 복음의 진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회원들도 집회소도 1600km 이내로는 성전도 없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그 열매의 맛을 보았던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이제는 그 나무의 귀한 열매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주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구주께 쏟아온 이 후기 성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아침 넬슨 회장님은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얻는 열매의 살아있는 표본이십니다. 덧붙여 회장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계시의 권능이 넬슨 회장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고대의 리하이처럼 러셀 M. 넬슨 회장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가족 모두에게 와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손짓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겸손과 힘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대회를 마치면서 이 모임들의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청남회장단 제1보좌신 더글러스 D. 홈즈 형제님이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넬슨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며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말씀과 음악에 주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즐거운 영적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그분의 교리를 듣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가정이 화평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구주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166개의 헌납된 성전이 있으며 더 많은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설 및 개보수된 성전은 헌납에 앞서 일반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그런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 축복에 관해 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방문객 중에는 감화를 받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한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은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당신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시작점은 성전 외벽에 새겨진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란 문구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유링 회장님의 말씀과 다른 많은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각 성전 참여자는 좀 더 거룩하게 되도록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은 개인적인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각 사람은 두 차례 접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감독이나 감독단 보좌 또는 지부회장과 접견을 하고 그런 다음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이나 그 보좌들 중 한 사람과 접견하게 됩니다. 그 접견 중에는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 중 일부는 명확성을 위해 최근에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그분이 형제님 자매님의 구주와 구속주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며 그분만이 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의 열쇠들을 행사하도록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지지하십니까?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십니까?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여건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지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청결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순결의 법에 순종하십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가족과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것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행위 또는 교리를 지지하거나 장려하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위해 준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복음의 율법과 계명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자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내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십니까? 이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 재정상의 의무나 혹은 다른 의무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전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십니까? 회개의 일환으로 자신의 삶에서 신권 여건과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이 업데이트된 성전 추천서 질문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그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외에도 성전에 참여하는 각 성인은 평상복 속에 신권의 성스러운 가먼트를 착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내적 결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매일 성약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잠시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접견 질문들 중에서
대리 침례 및 확인 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에 해당되는 질문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성스러운 성전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하려면 개인적으로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을 갖추려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좀 더 주님을 닮고 정직한 시민이 되고 더 나은 모범이 되며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는 이 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가져오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들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존속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다가올 해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봄이 되면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온으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시온을 보았던 때로부터 정확히 200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살의 청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로부터 사자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모로나이, 침례 요한, 초기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으며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를 포함한 다른 사자들도 뒤이어 방문했습니다. 각 사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축복하기 위해 신성한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우리는 또한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인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에 나오는 계시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영원한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신권의 열쇠와 직분도 회복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도, 70인, 축복사, 대제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상호부조회, 초등회, 청녀, 주일학교 및 기타 교회 부름에서 용감하게 봉사하고 있으며 이 모든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2020년은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이전의 대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 6개월 동안 모든 회원과 가족이 회복된 복음의 토대를 기념할 특별 대회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시연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내년도 학습 과정은 몰몬경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숙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몰몬경에서 얻은 지식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첫 번째 시연에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한 몰몬경 비디오도 이제 공개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개인 및 가족 학습을 할 때 이 비디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질문을 선정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계획을 설계하십시오.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에 몰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일 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교회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재차 확언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저희들의 깊은 사랑을 표시합니다. 당신께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회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선지자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회복된 복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의 왕국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즐겨합니다. 당신의 풍성한 그런 샘물을 저희들은 즐겨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저희가 만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속해서 상기시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성스럽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9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했으며 음악은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